출애굽기 40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 되겠습니다. 너는 번제단과 그 모든 기명에 기름을 부어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라. 너는 물대야와 그 다리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룩한 의복을 아론에게 입히고 기름을 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그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너는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내가 그들의 아비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들의 기름 부음이 그들 대대에 걸쳐 반드시 영원한 제사장직이 될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대로 행했더라. 아멘. 성경은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6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분리되어져 있고 그 마음으로 주를 영접지 못하는 수많은 종교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행실로 인하여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들이 행하는 것은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받아들이고 교리들로 가르치고 그 교리들로 인하여서 주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십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은 아모스 4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은 베델로 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를 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건 종교적인 행위라 이겁니다. 11조를 바치고 희생제물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누룩과 함께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어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막들,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주님이 명령하시어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궤와 자비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자비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비석, 지성소 안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자비석에 있는 곳, 곧 하늘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여러분이 자비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들어간다 이겁니다. 구약에 대제사장들이 자비석에 들어감에 있어서 먼저 동문을 통과하여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서 물두멍에서 더러운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서 촛불, 즉 거기 안에 있는 등불에 불을 붙이고 또 거기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 짐승의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와 무엇을 또 가지고 갈까요? 금방울을 달고 갑니다. 소리가 나냐 안 나냐? 소리가 안 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방울과 함께 끈이 달려 있습니다. 왜? 아무나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끈으로 인해서 잡아당기는 것이죠. 오늘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하신 모든 성소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 성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중의 장막, 그 안에서 섬기는 자들이 누구인가? 주님이 말씀하시죠? 번제단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지요. 또한 물대야가 자리 잡고 있죠. 씻어야 하는 곳, 그 물대야에는 항상 물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들어가는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갑니다. 아론은 누구의 예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아들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죠? 약속된 그 선지자로 오셨으나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왜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의 선포에 의하여서 자신들의 죄들이 찌름을 받지요. 그런데 귀를 가로막지요. 듣기 싫지요. 자신들의 죄들을 증거하는 말씀들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다 죽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선지자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직분은 뭐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오는 자들을 중보하신다고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5장부터 보면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에 관련하여서 쭉 말씀하십니다. 5장, 6장, 7장, 8장. 이제 주께서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새 직분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새 직분을 가지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목사들이 자신들만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웃기고 있는 소리 하는데, 모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지어진 성막, 그 성막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누가 행하고 있는가?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간단한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은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겁니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거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겁니다.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들이요,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첫 번째, 예배드리는 제사장들, 곧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물로 더러움을 씻어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전 물로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더러움을 스스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하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은 이미 자신들이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존재임을 자백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 행위가 내 모습들이 내가 스스로 의를 선포하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의하다 이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 할지라도 그 자백은 무익하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7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13장을 보면은 누구에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문둥병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문둥병자는 자기의 입술을 가리우고 스스로 나는 불결하나이다, 불결하나이다. 나는 불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한다 이거야. 하나님, 나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나는 범죄자입니다.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 나는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죄 짓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죄를 짓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티끌 가운데에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누가복음 18장 13절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한 사람. 주께서 누구를 인정해 주셨어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를 인정하심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자백하고 있는 한 세리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셨잖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 자백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 참된 자백이라 한다면 주는, 물론 성경은 그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의 자백을 왜 하지 않지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행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짓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가 아닌 것이 뭐가 있어요? 물두멍에서 그 물두멍을 왜 두셨어요? 손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도 너희는 온몸이 씻어짐이 됐으나 다만 뭐라고요? 손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회개, 그 말씀의 물로 인해서 씻어내야 한다 이거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은 물과 같다고 했죠. 그 물과 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씻어내야 한다 이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리까? 질문하죠. 그 답변은 주의 말씀으로 된다고. 시편 119장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으로 깨끗해져요?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씻어내라 이겁니다. 말씀이 경고하고 있고 말씀이 책망하고 있고 말씀이 내가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3절에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해지는 것. 우리는 자신들이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마음의 양심을 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 던짐으로 파손하였느니라. 죄를 지으면 벌써 양심이 찌름을 받죠. 그가 살아있다면. 양심이 묻은 자들에 대해서는 찌름이 없지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요.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자신이 어떠한 행한을 행하고 있었던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때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죠. 죄 없으신 주께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할 뿐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신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 없다고 인정하신가? 죄를 범했음에도 죄 없다고 인정하고 계신가?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죄들에서 구속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깨끗이 씻어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성소에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들을 가지고서 흘린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죄들의 용서는 되었으나 제거가 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죄들의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을 아무리 고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죄 없다고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계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 그들은 먼저 물로 더러움을 씻을 뿐 아니요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의복을 아론에게 입히고 14절 너는 그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옷을 입히라고 말씀하시죠.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무엇을 입었어요? 무화과 잎을 만든 옷을 입었지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셨던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고 했죠. 여러분이 성경 구절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으나 하나님의 주시는 짐승으로 만드는 그 옷은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입히셨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결하고 더러운 옷을 벗게 만드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짠 것은 옷이 될 수 없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일한 것으로 스스로 가릴 수 없으니라. 그들이 일한 것은 죄악의 일이요 그들의 손 안에는 폭력과 행위가 있도다. 인간이 아무리 자기들의 의롭다 여겨질 수 있는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스가랴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요? 스가랴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네게서 네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꾸어 너를 입히리라. 더러운 옷을 벗게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옷을 바꿔 입게 하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또 구원받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악인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함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는 것, 자기의 마음의 의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행함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죠. 만일 아브라함이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죠. 보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자신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제 행하는 것이 이렇게 선하고 의롭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있습니다. 자격이 됩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입는 것이 뭐요? 거룩한 의의 옷이라고 있죠. 오늘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하나님이 만드신 옷,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시죠.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지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신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구원의 의복, 의의 옷,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옷, 하나님께서만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의의 옷.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내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의로 인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행실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행하는 것들,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함 가운데 행하고 있죠. 자신은 선을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내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한 마음을 갖고 행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배드리는 제사장들, 여러분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기름 부음 받는 안에서
경배 드려야 한다는 것.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경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름 부음이 없이는 경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뭘 상징해요? 기름 부음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경배 드려야 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라고 했죠. 영과 진리로. 구원받는 자들 안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배를 드리는 것.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구원받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지 않는 사람이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경배의 형식을 따라 드렸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경배인 것.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에 있어 얼마만큼 두려움과 조심을 갖고 하는 것. 그렇지 않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경배하고 있는 것.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경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영 안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은 육신에 빚진 것은 없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빚을 진 자들이죠. 여러분이 경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겁니다. 개인적인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교회에서만이 경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경배죠. 경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고 진정히 성경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경배드리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행하는 것은 종교 행위죠.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고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산자가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자가 되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산자들의 하나님,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겁니다. 죽은 자들이 종교 형식을 따라서 아무리 행해봐야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아니 그보다도 더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산자들인가? 산자들이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겁니다. 주께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할 수 있겠나이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형식적으로 입술로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야. 종교적인 열성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는 자가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야죠. 죽음이, 사망이 주를 경축하지 못할 것이고 구렁에 들어가는 자들이
진리를 바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38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는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치시고 뭘로? 성령으로 인치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이 경배드리는 거,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는가?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지라. 여러분의 구원받는 몸, 구속받는 몸, 거듭난 그 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라는 것. 살아있는 제물. 죽은 것은 원치 아니하십니다. 죽은 제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아니다 이거죠. 살아있는 제물.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합당하게 드려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와 함께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행하였던 악한 것들, 불결한 것들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아뢰는 것이요. 또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끝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의의 옷, 그 가치를 깨달으라 이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명절들을 미워하고 멸시하노라. 나는 너희의 엄숙한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리라. 비록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너희의 음식 제사를 바친다 해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 살찐 짐승들의 화목제도 인정치 않겠노라. 너는 내 앞에서 내 노래들의 소음을 치우라. 이는 내가 내 비올에 가락도 듣지 않을 것임이라. 종교적인 의식으로 행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거 내 앞에서 그치라 이겁니다. 듣지 않겠다 이겁니다.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예배 시간이니까 찬양하겠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상 어디에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들로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너는 다른 신들을 경배하지 말지니라.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질투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 잘못된 예배 바로 잡아야 한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고 거룩한 후에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고 말씀합니다.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자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시편 29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하신 이름을 드높이는 경배를 드리십시오.